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날 주시고 깨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켜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끊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이 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잘 아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서 한 집주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집주인, 무슨 농부, 농장 주인, 포도원 주인 할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주인,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을 대부분 묘사합니다. 오늘 한 집 주인으로,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정하느냐, 주인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죠.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기 포도원을 조성하기까지 주인의 그 열정, 주인의 그 준비성, 주인의 그 노고가 나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들은 척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포도원을 가꾸기까지 이 주인, 그 주인의 그 열정, 계획, 이런 준비가 굉장히 이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돌을 다 빼내고 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이 즙 짜는 이 틀을 만들고 이 포도즙을 짜는 추수대에 따로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도적대라든가 이런 데 망대를 지어서 이 보호하고 또 농부들에게 이제 농부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맡기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 포도원 주인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준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주인으로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많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을 삼으셨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한 한 나라, 제사장 민족, 이 이스라엘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교훈을 주죠. 하나님이 반드시 유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유임에 대해서 충성했는지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이게 결산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유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교회, 우리의 사명, 우리 선교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임해 주셨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임하시고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평가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보냈어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농부들이 종들을 자기들의 열매는 내놓지 않고 종들을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죠. 그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그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온 어떻게 보면 이 심부름꾼들이죠. 근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쳤다는 말은 주인의 주권에 대한 이 항거고 저항이고 반역이죠. 그러면 주인이 바로 조치해서 그들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죽인다는 거죠. 때리고 죽이고 처형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죽이고 했을 때 주인이 바로 그들을 처벌하거나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다시 종을 보내는, 그러니까 주인의 인내, 주인의 그 긍휼, 이번에는 돌이키겠지. 어떻게 보면 종들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백성,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농부들이죠. 하나님의 농장, 포도원에 부름받은 농부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의도한 것은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주님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서 섬기도록,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세상 구원을 준비하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충성하도록, 순종하도록, 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걸 비유한 겁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과 불경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낸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구원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열정, 오래 참음, 하나님의 기다림, 그분의 긍휼, 인자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보냈어요. 그들도 죽였어요.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마저 그들은 죽입니다. 그 이유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들도 경쟁자예요. 그들은 자기 영광, 자기들이 영광받고 자기들이 대접받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거역하고 죽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서 처형당한, 골고다에서 처형당한 것을 상징적 말씀해 주죠.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극치,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이 극치인 그것마저도 그들은 거절하고 반역하고 죽였어요.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마저도, 그 상속권마저도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탁월한 교수법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그들의 이 반응을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채로 줄지니이다. 주인이 와서 행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정답을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주인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 악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회를 주셨다는 것. 당장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도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부르시고 삼기 위해서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반역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의 끝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은혜, 기회를 발로 차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철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은혜의 때에 회개해란 말이 그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 버린 돌, 근데 그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인들의 이 반역으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메시아를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동하는 사탄 운동에 그것을 주님은 구원 역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게 될 것이다. 빼앗았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이 초청에 불응한 자들. 그분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들.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자들, 반역한 자들, 그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 그 구원자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하나님은 빼앗았어. 충성된 자들, 충성된 농부들, 그 신실한 자들, 순종한 자들, 믿는 자들, 그들에게 그 나라를 맡긴다는 거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겨 주신 일에 충성했고 그들은 열매를 맺었고 의의 열매, 또 순종의 열매,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 구원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주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아주 무서움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 이 돌은 반석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 주님은 돌로 성경이 말씀하죠. 보배로운 산돌, 반석이신 예수, 뜨인 돌이신 예수,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 돌, 그 반석 위에 떨어진 자들은 어떻게 해줘? 깨진다는 거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중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수차례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돌이켜라고, 회개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 사명을 다하라고. 그런데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고 아들마저도 그들은 믿지 않고 죽였어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 이 돌에 떨어져 가루가 될 정도로 그들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알았어요.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들이 여기까지 아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이것 자체도 모르면 그것은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깨닫는 것, 아는 것까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 우리 삶의 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로까지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자기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그들은 그 비유를 듣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역자였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신경을 거슬렸다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죽이려고 잡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자냐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서 천국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통해서까지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에게 믿을 기회를 주었건만 그들은 믿지 않고 반역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공평해요.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들을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철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면 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회개할까? 돌이킬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예수를 믿을까 하고 자기들도 돌이키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지 않고 거역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사람들은 의식했어.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는 의식하지 않고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돈 있는 자들, 학문이 뛰어난 자들, 그들이 예수 믿기란 또 부자들, 기득권 세력, 그들이 예수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쌓아놓은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당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돈을 누렸고 명예를 누렸고 기득권을 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눈앞에 와 계신 예수를 배척하고 끝내 죽이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그들의 비극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인생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농부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인생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긍휼, 인자도 한 때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성전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돌은 끝내 거역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절하는 자들을 끝내 가루로 부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그 농부, 신실한 농부들처럼 끝까지 주인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고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반역, 그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신과 그 거역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함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빼앗아서 하나님의 주인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고 신실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인 앞에 충성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농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